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의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성령님에 대한 주제를 좀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성령님과 직접 교통하는가? 성령님과 직접 교통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보통 목사님들 예배 마칠 때에 축도하시잖아요. 그때 많이 인용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축도에 인용할 정도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실제 몸으로 와닿게 부딪히고 감격적으로 감사하면서 잘 누리고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이 본문 말씀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나오시거든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와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정말 위대하시고 크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래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근데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집중도 하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경험도 하시는 간증들이 많아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묵상하고 주목하고 간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영역에서 좀 끝났다고 말하긴 뭐하지만 끝났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왜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아직 덜어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래요. 오늘 짧은 시간에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성령님과 이제는 우리가 직접 교통하자고요. 성령님과 직접 교제하자고요. 교통이라는 단어는 교제하고 소통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성령님과 나는 진짜 교제하고 있는가? 성령님과 나는 진짜 소통하고 있는가? 양심의 손을 얹고 이렇게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요, 그런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세미한 감동이나 세미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음성, 무슨 감동이냐면, 태성아, 오늘 하루 네가 나를 잘 의지했어. 태성아, 오늘 하루 네가 나와 잘 교제 나눴어. 태성아, 네가 오늘 하루 나와 소통해 주어서 내가 기쁘다. 이런 종류의 감동과 감격이 저는 잠자리에 들 때에 느끼고 싶고 듣고 싶고 사모하는 하루의 일과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아직도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존중해 드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하거나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함께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함께 성령님을 예수님 부탁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존중해드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던 그 기쁨과 감격을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얻고 누리길 원해서입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하시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1시간 기도했으니까 성령님께 1시간 기도한 것과 같다. 나는 예수님께 2시간 기도했으니 성령님께 기도한 셈 치지 뭐. 그래서 이제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를 통해 지필하게 하셨던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혹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40가지 방법,
혹은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성령님에 대해 글을 올린 내용들을 읽으시거나 부흥회 때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궁금한 점을 묻고 상담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걸 수 있는데요.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굳이 성령님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함께 들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순간적으로 구하면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명 듣기야 다 들으시죠. 그런데 집사님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모르셔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을 특별히 인격적으로 존중해 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왜 유익한지 그 필요성과 거룩한 동기를 모르시면 그럴 수 있어요. 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특히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집보다 너무 크신 거예요. 아들인 저도 마음으로는 우리 아버지 사랑이 그 어떤 가정보다 크다는 거 감동받아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일하시지 않는 가정주부이신 저희 어머니를 자주 봐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어머니께서 차려주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일하시느라 늦게 오시는 날이 많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저녁에 좀 일찍 퇴근하셔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아빠가 제 앞에서 식사하고 있는데도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 보이셔. 어떻게 내가 아빠를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을 때 옆에 앉아있는 아빠가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그런데 이상하죠? 어머니께 할 말은 어머니께 해야 하고요. 아버지께 할 말은 아버지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은 아들로서 잘 알아요. 엄마의 사랑 아들로서 잘 알아요. 또 아빠 입장에서도 일이 바빠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지만은 아들을 사랑하죠. 엄마도 아들을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아빠가 앞에서 식사하고 있는데도 아들이 엄마하고만 이야기하고 아빠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엄마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다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닐 겁니다. 그러다가 엮이는 가정이 되겠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늘 아버지와도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과도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당연히 성령님께도 말을 걸고 여쭤보고 교제해야 합니다. 균형 있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좀 기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겨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응답을 위한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가 응답이 필요한 기도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란스러워 하시면서 교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기도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늘아버지께 간구하는 겁니다. 물론 간구의 기도를 예수님께 우리가 하는 경향도 있어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더 많이 성경적으로 영적 질서를 따라 간구하는 기도의 원리와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늘아버지께 하는 거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간구의 기도 말고 교제의 기도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주신 목적이 창조의 목적,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수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위한 기도는 하늘아버지께도 우리 예수님께도 우리 성령님과도 교제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 받아야 예수님께도 교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의 기도도 더 수월하게 잘 드릴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먼저 찾고 기도 시간이 되면 성령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할 때도 이 촬영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이 공간에 함께 계시다는 이 진리를 저부터 좀 확신 있게 감동받으면서 그걸 놓치지 않는 가운데 이 영상을 촬영하고자 부단히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성령님을 먼저 이 아래 의자에 앉아서 주목할 때에 교제의 기도를 해요.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삭이고 또 제 안에서 곁에서 성령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잠잠히 눈을 감고 바라볼 때도 있고 눈 뜨고 이렇게 멍하니 이 공간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직접 존중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 저를 통해 쓰게 하신 책이나 저를 통해 인도하게 하신 집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존중해 드리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인정받아서 기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 친구처럼 인격적인 분으로 이제 인정받으신 것이 기쁜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절친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잘 되면 제가 기쁘잖아요. 이 친구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얻고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친구인 제가 기뻐요. 제가 받고 누리는 혜택과 은혜가 아닌데도요.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도 한편으로는 제게 가장 귀한 친구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존중을 받으실 때 친구인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 친구의 자리를 차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아들, 딸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 친구여 라고 부르실 수 있고 이미 또 진리는 성령님의 친구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성령님과 직접 교통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고 어색하더라도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해봐서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불편한 걸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서 편하게 만들자고요. 그래서 성령님 느껴지지 않고 어색해도 일단 말을 걸어보세요. 성령님을 계속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을 묵상해보세요. 그럴 때 특별히 종종 성경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존중해 드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하루를 여러분이 성령님께 선물로 만들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시고요. 성령님과 직접 교제 나누시고 소통하시고 교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